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숫자 666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궁금하셨던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666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이단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666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귀신들의 존재에 관하여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13장에서는 용과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짐승 중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일단 두 짐승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등장하는 장면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짐승이 나오는데 대충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짐승이 등장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과 거의 동일한 존재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땠을까요? 11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습은 어린 양 같은데 목소리는 용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7마리 아기 염소 이야기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엄마가 시장 보러 갔는데 그 사이에 늑대가 엄마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외모는 바꿨는데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걸걸한 늑대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기 염소들이 늑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오늘 이 짐승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외모는 어린 양인데 목소리는 영락 없는 용의 목소리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는 핵심 사역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처음 짐승,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로 인도하여 그를 경배하도록 하는 일이 주된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소위 말하는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워낙 가짜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다 보니까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짝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짝퉁보다는 진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품은 뭐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과 그에게 능력을 부여받은 두 짐승을 만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사탄이 짝퉁의 원조로구나. 사탄은 표절과 카피의 전문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지금 사탄이 이걸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짐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각각의 이름도 있습니다. 사탄의 이름은 용이고요.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세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그들이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며 그를 따라가게 된 거지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경배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짐승을 향한 찬양, 용을 향한 찬양,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했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시편 71편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들이 가로채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에 용과 짐승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음원 표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가사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과장되고 부풀린 거짓말을 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여러분, 이게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은 뭘 할까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 자신의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한다면 둘째 짐승은 그가 가진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듯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을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이 둘째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데 이건 역시도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이적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건 누구의 이적이었죠? 엘리야의 이적. 그걸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도록 역사하시는데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적을 행하면 애굽의 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면 자기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겁니다. 모세가 강물을 피로 바꾸면 자기들도 강물 색깔을 붉게 바꿉니다. 다른 게 있다면 모세가 한 것은 오리지널인데 술사들이 한 것은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진짜 지팡이를 진짜 뱀으로 바꾼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은 뱀을 숨기고 있다가 눈속임으로 지팡이와 뱀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인 거죠. 강물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진짜 물을 진짜 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피를 숨기고 있다가 그것을 물에 풀어서 물이 피로 변한 것처럼 보이도록 쇼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둘째 짐승도 이와 비슷하게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제 너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게 되는데 그 수가 바로 666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도대체 666, 666이 뭘까요? 지금까지 이게 666일 것이다 라고 추측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신용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될 무렵 어떤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 신용카드가 없으면 절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바코드가 666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보면 다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물건을 구매하려면 바코드를 찍어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사람의 몸에 새겨질 것이고 그게 바로 666이니 바코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리칩이라는 겁니다. 베리칩은 영어 단어 verification chip의 줄임말로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마이크로칩입니다.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조그마한 칩인데 이걸 환자들의 몸에 삽입해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빨리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을 보면서 미래 사회에는 모든 사람의 몸에 베리칩이 심겨질 것이고 그게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666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주장들에 공감이 가시나요?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냐, 그리고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기록된 편지였느냐? 바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기록했느냐 하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최후 승리가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안심해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성도들에게 신용카드, 바코드, 베리칩,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야 그게 뭔지를 아니까 혹시 그게 이거 아닐까 연결시켜 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용카드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베리칩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66이 베리칩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편지를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성도들에게나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모두 이해가 가는 방식으로 또 공감이 가는 방식으로 666이 해석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 1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모든 자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인종, 신분, 성별, 나이 상관없대요.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마는 뭘 상징할까요?
한 사람의 인격, 지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짐승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사탄의 주특기가 짝퉁, 표절, 카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소위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하고 살아가라. 이게 그 쉐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매라고 나와 있어요? 손목에 매고 어디에 붙이라고요? 미간에 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목,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른손이에요. 미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그 오른손 손목과 이마 미간에 짐승의 표를 새기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밀어내고 세상의 가치관과 사탄의 메시지를 박아넣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안 쓰고 베리칩 거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의 손목과 너희들의 미간에 세상의 가치관을 두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7교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폈던 것 중에 하나가 길드라는 상인종합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길드라는 이름의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시절이었어요. 문제는 길드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 황제 형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형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상 숭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걸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말씀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표를 가졌다라는 말은 황제에게 숭배하고 길드에 가입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 하면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가 바로 짐승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짐승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가 666이래요. 자, 아까 누구에게 숭배해야 길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황제에게. 그러니까 이 표, 이 짐승은 그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그렇다면 로마 황제가 도대체 왜 666이냐? 도대체 그 숫자가 왜 666이냐? 이것만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려면 게마트리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알파벳 자음을 숫자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지요. 히브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렛 이렇게 이어지는 히브리어 자음인데 그 각각의 자음들의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알렙이라는 단어가 1이라는 숫자이고 베이스라는 단어가 2라는 숫자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음 자체가 숫자로 읽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했던 거예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암호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요한이 살던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숫자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카이사르 네론을 이러한 숫자 시스템에 집어넣고 다 더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666이 나온대요. 바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장본인 카이사르 네론, 그의 이름이 숫자 666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론은 죽었어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666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도 666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혹하는 네로 황제와 같은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바로 오늘의 666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여러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 표가 난무하는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사로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칼에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로잡혀가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극심한 환난의 때일수록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란 극심한 압박 가운데에서 버텨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는 역경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 좀 딱딱하고 힘들죠? 조는 분들이 몇 번 보여요. 평소에 안 보이는데 조는 분들이 몇 번 보여요. 여러분, 인내는 역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딱딱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버텨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요즘 세대는 작은 어려움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작은 불편함, 작은 갈등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인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면 탈영병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666이 뭘까요?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오른손에 새겨진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오늘의 666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자리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이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666의 표를 받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